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최후의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한신재단과 재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지금 벌써 사순절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바로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핍박이 온다는 것을, 고난과 또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미리 아셨던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따라입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당할 것을, 이렇게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 예언의 말씀을 미리 예고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뭐 했다고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붙잡고 뭐 했어요? 성경 보세요 빨리.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요? 다시 크게 합시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항의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한 말입니다. 이게 아마 이 항변하면서 있는 힘 다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이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서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베드로가 자신에게끔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그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한 말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베드로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마 자신도 위한 거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음 또 어려움 당하면 자기의 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본뜻을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크게 하십시다. 누구요? 주님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뭐라고, 내 사랑하는 수제자야 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지만은 갑자기 사탄으로 예수님께서 책망한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이러한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 목회자 저에게도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말고 누구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 하는 게요? 너는 나를 뭐 하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큰 말입니다. 이게 큰 교훈이 있고 큰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공생애 3년 사시면서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 또 무덤에 묻히는 거, 다시 부활해가지고 인류를 다시 구원해야 할 그 대사명의 앞에 놓여 있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뭐 한다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종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제자들의 길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되었다고 책망받았습니다. 이게 행여나 제 자신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러한 자라면 빨리 돌이켜 회개해서 주님을 붙들어주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으로 방향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뭐 했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십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서 하게 되니까 사탄도 되고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하고 이 사탄이 된 그 이유를, 책망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서 늘 하나님께 신경, 관심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성도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가 부인되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베드로에게 분명히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또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 나라는 것을 여기서 부인하면서 살아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강주 보병화 교회에 가면은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상은 육군 소위가 총 메고 전진하면서 부하들한테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그 소대장이 나가는 이란 동상이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도 소대
그 지휘관을 따를 때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휘자에게 그 소대장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분대가 있을지라도 풍지박산이 되고 맙니다.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포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초점이 되어야 되고 내 생애의 최고 목표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수물이 된다면, 예수님이 부수물이 된다면,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따를 수 없죠. 그래서 모든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 붙잡으면서 예수의 제자의 길을 올바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이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우리의 목숨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신 이 말씀. 우리들의 말 가운데 내가 이 일에 총대를 매겠다 하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잘못되어 갈 때 그 일을 바르게 닦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내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책임지고 그 일에 앞장서겠다는 말이 내가 뭐요? 총대를 막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의로운 일에는 총대 매지만은 죄 짓는 데는 뭐예요? 총대를 매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총대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잘못됩니다. 이게 하집사님, 저 뒤에 가서 앉아. 죄송하지만 뒤에 가서 앉아. 죄송합니다, 하집사님. 그 뒤에라도 앉게끔 해줘서 감사하고 내 심정 같으면 저 밖으로 내쫓고서 지금 그렇지 않고 뒤에 앉기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 뭐 하집사님 뭐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신 건 괜찮은데 지금이라도 온 거 감사해. 그러나 이제 다음부터는 좀 일찍 와서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좀 일찍 와서 우리 지난주 재직 세미나 때 교육 때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야. 교회 예배가 분위기를 새롭게 또 거듭나고 새로운 분위기로 바꾸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이런 간증이랄까 이게 소감을 얘기 듣고요. 제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것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바꿔져 나가기를 소망해서 저 비상한 마음 먹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 예배 시간 제발 10분 전이면은 뭡니까? 50분 땡 할 때가 10분이 아니라 그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그 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분위기를 좀 쇄신합시다. 이게 아멘 합시다. 분위기 쇄신해야 돼. 지금 우리 교회의 존폐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는 그 자세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뭡니까? 찾으리라. 그 다음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었느냐.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그 하는 모든 것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긍지를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 어떤 교회에 69세 또 61세 피택 장로님을 만났어. 누구 만났다고요? 방금 둘이 이 얘기 온 것도 좀 답변을 합시다. 누구 만났다고요? 몇 살 먹은 사람? 예, 61? 60 몇이요? 9 먹은 사람 피택. 그러면서 어떻게 60 먹은 69나 되는데 피택 장로가 됐냐 하니까 지금은요 각 교회들이 나이가 노령화가 되어가지고요 69세 허도 30년은 장로 생활할 수 있대요. 왜? 못 올 것 같아?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그러면서 그 피택 장로 그분들이 얼마나 그 피택 받은 그 자체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는지 자부심이 있는지 존경스럽게 보이더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 목숨 다해서 주께 충성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7절 말씀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따라합시다. 그때에 크게 하십시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러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안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뭐요? 있느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것 보면 복이죠.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죽지 않고 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삶,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은 자기의 본분을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목사라는 거 알 때 어떻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또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나라는 자체를 알 때 어떻습니까? 깨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가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그 감격을 느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가 누구인가를 알 때 어떻습니까?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에 충실할 수 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충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성도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에게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의 본분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따릅시다. 자기의 본분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어떠한 경우든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공생에 사시면서 마지막 이 사순절 그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고난의 길을 여기서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던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힘들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여기서 나라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살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일을 1번 순위에 두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헌신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주님께 헌신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과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별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했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예수를 위해서 다 뭡니까? 해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이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기 위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과거에 그 좋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신 말씀.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함께 받아야 돼요. 영광도 함께 받지만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따르다.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그 위에 계신다는 얘기야. 이게 이 사실을 믿고 힘들어도 이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가 거치는 것을 거슬리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삶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십자가 때문에 힘든 거, 거슬리는 이러한 모든 것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은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치욕이라면 그 어려움이라면 순환이라면 뭡니까? 그냥 받아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주님의 고난을 피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제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얻어지는 그 축복은 예수의 제자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끔 한신재단과 재단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